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 사업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학생이나 우리 청년들은 진로나 그 앞길을 결정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길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지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질문해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또 진로를 앞두고 또는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질문해 오는 청년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대부분 저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지요. 그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뜻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네 손 안에 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뜻을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어디에 취직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다.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해지느냐, 더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매하거나 또는 불분명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좋고 이것이 이런 이익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를 거룩하게 하는가? 이 선택이 과연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가? 이 결정이 바로 내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는가? 그것을 세워두고 결정하면 사실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별로 거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지요. 무엇을 좋아합니까? 은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고 자비와 긍휼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축복, 그런 것은 언제나 웰컴, 언제나 더 받기를 원하고 언제나 풍성히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다 받고 나서 그래 이제 내가 받았으니 나의 뜻은 거룩함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것에는 우리는 사실 소홀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불균형,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 누리고 받아 먹기는 좋아하는데 그것을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자비와 긍휼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 채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 거룩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역할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밟히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놓쳐버릴 때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질타를 받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 존귀함으로 또 거룩함을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아내부터 존귀하게 대하라, 아내에게 거룩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거룩함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에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는 모습들이 다른 교회에 참 모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본받을 만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 너희가 조금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 더 복된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부터 거룩하게 대하라. 아내한테부터 존귀하게 대하라. 그것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본래 존귀 또는 가치,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대하는 것부터 좀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그것에부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세워가기를 실패하면 그 이후의 모든 거룩은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냥 어쩌다가 같이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기 좋지,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는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은 남자니까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살림을 못 사니까 살림 살 수 있는 여자로 하와를 줘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홀로는 배울 수 없는 것, 홀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홀로는 훈련할 수 없는 것을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주시면서, 공동체를 주시면서 그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의 각 구성원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앞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전체적으로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나님 먼저 아내들에게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내려오면 25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또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이 모든 권면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교회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복종하는 것인지를 가정에서 배우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어떠한지,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와 비슷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를 가정에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훈련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존귀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실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서로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못할 때에 다른 곳에서 그럼 거룩이 참된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요.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상처가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이 예상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마다 가정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와 자매들 간에 깊은 갈등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을 더러 보게 됩니다.
또한 밖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면 말이 거칠고 표정이 밝지 못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안타까운 크리스찬 가정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소중한 가정인데 오히려 밖에서는 잘하고 밖에서는 상냥하고 밖에서는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왜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를 때로는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편한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들어가면 그냥 이해받을 수만 있는 곳, 그냥 쉴 수 있는 곳, 편한 옷차림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들, 형제들에게부터 가장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에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가정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많이 읽는 사람도 가정에 들어갔을 때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무장,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세상에서는 잘 지고 싸워가는데, 죄와 싸워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의의 호심경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발 던져버리고 우리 성령의 검 버려버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편하게만 있게 될 때에 사단은 그 가정에 그 틈을 타서 온갖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조그만한 말에 서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풀어지지 않아서 골마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말을 또 행동을 조심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가정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먼저 아내에 대하기를 힘쓰라. 먼저 거룩함과 존귀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자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밖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기 이전에 내가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제일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가정에서 체면 차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에서부터 구하고 내 입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너무나 편한 상대지만 편한 가족이지만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갈 때에 우리의 거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존귀함과 거룩함을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성도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아멘. 지금 바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에는 음란과 세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차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마 다 풀어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곳에는 음란이 심각했습니다. 음란의 정도도 심각했지만요, 음란의 범위도 심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란했다는 것이죠. 이곳에 음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이럴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행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그 세상의 음란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음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말도 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음란이라는 것이 깊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같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그쪽 형편도 심각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고민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 그 음란을 본받지 말라. 음란을 버리라. 너희 그 음란에서 지키라. 거룩해야 된다.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음란하면 안 된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성도는 정말 음란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음란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음란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음란이라는 단어를 포르네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포르네이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르네이아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자기를 팔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란이란 무엇이냐?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음란이 시작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팔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 그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음란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또한 이 시대의 음란, 동성애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이니까 내 자유다. 내 인생이니까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한국은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주장을 하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권, 내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정당한 것으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음란은 개인의 자유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형제를 해합니다. 음란은 자기 몸을 부숩니다. 다른 사람의 몸도 부수고 가정도 부수고 모든 질서들을 부수는 것이 결국 음란이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음란이 지속이 되면요, 반드시 형제를 해하고 가정을 부수고 사회의 질서를 불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음란의 죄 때문에 파괴되고 병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들어서 보면 그 음란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부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병들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럼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도 망가뜨립니다. 대한민국에 매해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에이즈 신규 환자가 122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약 2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로 고통하고 있는 6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99%가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이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이 정도라면 그 죄에 빠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수되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런 드러나지 않은 동성애에 빠져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음란은 가정을 부수고 자기 몸을 부수고 다른 사람을 부수고 모든 것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음란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음란이 무서운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음란에 허덕이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음란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만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로마 제국은 엄청난 음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음란은 이 세대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그곳 가운데 보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은 그 천사들까지 강간하고 겁탈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의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백성 중에 노소하고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 사람을 겁탈하겠다. 정말 끔찍한 음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지요.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문명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에도 음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늘 음란했고 음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란할 것입니다. 음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음란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음란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음란이 극에 달할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음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이 음란한 세대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음란의 극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아직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 음란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한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소망을 아직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소돔 안에, 고모라 땅 안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만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40만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의인이 30만 있어도, 아니, 의인 10명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래도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써 힘쓰는 그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 심판을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 7절 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음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거룩함을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너희의 거룩함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내면서 이 땅의 참 빛이 무엇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이 땅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희의 거룩함으로 보여주어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은 소망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거룩함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나 우리나 똑같네 비난받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를 이제 불러내셨으니,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어둠에서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것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복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 사명을 지킬 때만 이 땅에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빛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아주 대단한 사람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하고 또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은 사실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요, 음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위대하다는 다윗도 음욕에 떨어졌던 때가 있지요. 음란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부르짖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서 음란에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음란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사명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